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팔복 5장 8절을 합독합시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영적 부유가 있다 그랬죠. 이 팔복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 부유, 영감이 있다. 영적 부유,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복이 영적 부유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복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 물질도 일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의 핵심이 뭐냐? 영적 부유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부유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부유, 영적 부유, 소유할 권리, 소유할 권리.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유할 권리를 구하는 것이 그 물질을 잘 핸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많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없어서 또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치써야 되는데 그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그 물질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할 수 있도록 꺼버리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마음이 왜 그러지? 한번 꺼보지. 그걸 꺼버리라. 그게 저쪽으로 또. 오케이, 그래요.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왜 복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볼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청결한 것부터 먼저 이제 배워야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결이라는 뜻은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끝인데 이 청결이 선천적으로 청결한 거냐? 아니면은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 청결하다는 말씀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도덕과 윤리적으로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깨끗한 것은 내 행위와 도덕으로서 깨끗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을 얻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서 우리는 깨끗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청결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배울 것이요 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게 무슨 청결이냐는 거죠. 내가 도덕적으로 이상이 없어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예수로 인하여 청결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청결한 자가 됐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도덕과 윤리를 잘 이렇게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청결함을 입었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청결함이 됐다.
우리는 꼭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를 잘못 행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그보다도 월등 위에 있는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뜻이 원뜻이 뭐냐면은 청결하다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청결했다 이 뜻입니다. 내가 도덕과 윤리를 해서 그것이 청결한 것이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청결하게 됐다 하는 것이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결한 자, 그러면 누가 지불했다는 거죠. 그 누가 지불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웠던 마음, 죄인 되었던 우리를 청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서 청결하게 됐다. 그래서 피로 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타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우리를 피로 값주고 지불을 하고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느냐? 죄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죄에서 건져낼 때 그 죄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뭐를 지불해요?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을 하고 우리를 건져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뜻이 거기 포함, 그게 핵심입니다. 지불했다. 그래서 지불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씻음을 받았고 했으니까 이런 것은 다시 우리는 범죄하면 되지 않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청결하게 했느냐? 누가 청결하냐? 그러면은 누가 청결하냐? 예수를 소유한 자가 청결한 자다 그겁니다. 예. 따라합시다. 여러분들 누가 청결하다고요? 누가 청결한 자? 예수를 소유한 자가 청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교훈은 나로 인하여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0절 좀 읽어주세요.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나를 인하여 그랬죠. 나를 인하여.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를 인하여. 그럼 결론은 뭡니까? 나로 내 까닭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청결해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뜻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할 때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해가다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건져냈습니다. 또 잘못된 삶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간증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그 건짐을 누가 건져줬느냐는 거죠. 예, 예수가 건져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로 인해서 변화가 되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예수님이고 모든 우리를 모든 데서 죄에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데서 건져준 것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말은 노예를 해방시켰다 하는 말입니다. 속죄를 하는 것은 옛날에는 노예를 돈을 주고 샀잖아요. 샀는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노예가 됐는데, 죄의 노예가 됐는데 그 죄값을 물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켰다. 새롭게 변화가 됐다. 이쪽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옮겨졌다. 전부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 주고 샀다. 우리에게 무슨 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다. 그 청결은 내 마음이 청결한데 그것이 그냥 청결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행위나 내가 이거 계속 반복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자기 도덕과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럴 때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꼭 바로 하나님과 내 사이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확한 기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청결한 자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했는데,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지불을 했으니까 우리는 주의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노예를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로서 우리를 값을 주고 죄 조항에 되었던 것을 우리를 이쪽으로 옮겨놨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주님의 종이 됐다면, 주님의 노예가 됐으니까 그분에게 문제는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순종하는 그 결과가 계속해서 어떻게 나와요? 청결한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누구에게 미안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잘못 실수하고 이렇게 딱 했다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아니면은 장로님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누가 생각나야 돼요? 주님이 생각나야지. 안 그러면 이건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좋은 일을 했던, 내가 나쁜 일을 했던 간에 어떤 일이냐면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제일 먼저 가서 주님한테 또 죄송하네, 또 실수했네,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주님이 완전히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노예예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된다고. 예, 우리 삶 자체가 오직 주님,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내가 실수했어도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것도 실수했나이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을 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라, 언행심사다, 모든 것이 거룩하라 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어떤 도덕과 윤리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언행심사를 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살려고 하니까.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로 옷 입어라 하는 겁니다. 예수로 옷 입어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청결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런 청결한 삶을 살 때에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누굴 보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2000년 전에 오신 분을 우리가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빌립이 한번 예수님께 그랬죠. 우리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럴 때, 나를 본 자가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옷 입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로 옷 입겠다. 왜? 같이 옷을 입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예수로 옷 입어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인해서만 거룩하고, 나는 예수로 인해서 변화가 되고, 이거를 시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한 자니 물만이 아니고 피만이 아니고 성령으로 함께, 그러니까 물과 피가 셋인데 이건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피로 성령으로,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내 행위와 내가 도덕과 윤리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로 인해서 변화가 되니까 언행심사가,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잘못했을 때도 아이고 내가 이거 주님 앞에 내가 큰 실수인데, 이렇게 연관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저는요 어릴 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뭘 잘못하고 나면 항상 어머니만 생각났어요. 어머니 생각나가지고 아휴 내가 어머니한테 너 이거 또 실수했네, 이 생각, 옛날에 신앙이 없을 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만큼 주님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모든 자체가 예수님과 연관을 지고 예수를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남을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하다가도 누구를 의식하느냐? 아유, 내가 주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서 우리는 꼭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청결한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더럽고 내 마음속에 이 죄가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연관이 되질 않아요. 이게 기도가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속에서 자꾸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성령 역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깨끗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하고 또 청결하고 심령에 거룩함이 있고, 이럴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또 이렇게 생각도 조심하고 하는 것도, 이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이 예수로 청결해진 자로서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응답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하세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생각으로 전달됩니다. 전달되면 이게 어디로, 입으로 나온다고. 하여튼 이번에 팔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이거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영적 부유가 있다고 그랬다고. 그 마음이 청결은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우리가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은 그 예수의 생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생각으로 전달돼서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이 길들이기가 힘든 게 뭐예요? 혀예요, 혀. 이 혀가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자꾸 훈련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마음이 벌써 딱 뜨잖아요.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 그걸 뜨면은 거기서 지워버리라고. 아, 또 주님이 내 마음을,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주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이 생각을 항상 하세요. 그것이 깨끗하게 살고, 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그게 핵심입니다. 내 행동이 깨끗하고 내가 도덕과 윤리에서 아주 절제하는 생활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어떤 정말 뭔가 잘못하려고 그러다가도 벌써 성령이 딱 그걸 깨우치시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말씀이 딱 기억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절제가 되어서 주님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깨끗해질 때 누굴 본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들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쁜 행실을 고침을 하고 불신앙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나쁜 습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사람은 벌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이 마음으로 그분을 볼 수 있는 그게 된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자꾸 예를 들어서 남을 비판하고 그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고 뭐고 맨 처음에는 하나님 생각하다 나중에 그것도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가버리고 만다고. 여기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복받은 자가 돼야 돼요. 복받는 자가 되고 영적 부유가 있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셀 그룹 리더들이 있죠. 이 셀 그룹 리더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이 팔복에서 이 영적 부유, 축복을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요, 그 밑에 셀에 있는 모든 뭐 5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다 시험 듭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그 전파가 된다고요. 그러나 한 사람의 셀 모임의 리더자가 잘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충만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쪽으로 잘 인도하면은 큰 축복을 받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깨끗한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들 가까이 하겠다. 이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연결을 하나님과 연결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른가? 어떤 사람은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고 이게 우리가 이게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어떤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청결은 선천적으로 아니면 도덕과 윤리에서 우리가 청결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값주고 산 그분들이다. 무슨 값? 피로 샀다. 우리는 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뵙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찾고 하나님을 뵙는 생활은 제가 이제 요즘에 미국에서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보다 시간을 보면은 제가 성경을 더 보게 되고 그다음에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더 연구해야 되고 더 기도 생활하잖아요. 육체는 피곤해요. 근데 내 영혼은 참 맑다 이거야. 그리고 일단은 제가 미국에 걱정 난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뭐 목사들도 있고 장로도 있으니까 하는 거, 여기는 또 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머리가 편해. 아주 편해. 예.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참 기쁘다 이게. 근데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니 그 질투가 나나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요번에 느낀 게 있습니다. 세상 걱정 너무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거 자꾸 하니까 병들고 그거 자꾸 하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걱정 근심을 많이 하는 것도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오나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예. 믿음을 뭐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라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맡기고 나아가면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만나면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이게 신앙적인 대화를 하니까 대화를 하면 마음이 기쁨이 참 충만하다 이게.
그래 여기 올라가서 또 책 보고 이러니까 이거 참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의 실수라든지 이게 동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딱 기억나게 만들어 줍니다. 벌써 내가 말에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면은 이게 벌써 기억나게 해준다고, 성령이. 그럴 때 나는 또 회개하는 거야. 주여, 또 이게 잘못했나이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럴 때 또 마음의 평강이 쭉 오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된 거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즉시 회개한다. 즉시 회개하세요.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청결한 자가, 예수의 피로서 청결한 자, 언제든지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날마다. 그게 기쁨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기도를 좀 많이 합시다. 한 20분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나오라. 찬송가를 먼저 하나 하고 기도를 오늘 좀 많이 합시다. 철학 기도니까.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모를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야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능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우패 우리 앞에 나아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제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이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을 제가 설교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정말 그는 죽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고 그럴 때 중보의 기도,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겁니다. 이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중보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는데,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병든 분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한 5-6명이 지금 계속 우리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윤숙 권사님, 두 번째로는 박올가, 그 다음에 그리고리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신율야 전도사 어머니 최미자 권사님, 그 다음에 따찌아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별도로 좀 몇 분들이 있는데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먼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